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9장 27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9장 27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자 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매 이블르암 가까운 구루 비탈에서 치니 그가 무기토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그의 신복들이 그를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윗 성에서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아합의 아들 요람의 제11년에 아하시아가 유다 왕이 되었었더라.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스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땅이니라 하매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이제 드디어 열왕기서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길게 기록되었던, 가장 길게라기보다는 굉장히 길게 기록되었던 한 왕조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에 와서야 마치게 됩니다. 그만큼 아합 집안, 이세벨, 이스라엘의 어떤 영적 타락,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데 아주 지대한 공을 세웠다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합을 우리가 나쁜 왕으로 배워왔기 때문에 그를 우리는 작게 평가하고 그의 나라도 작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아합은 당시에 그 주변에 거대했던 세상과 아주 당당히 싸웠던, 대등하게 싸웠던 엄청나게 위대한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그냥 하나님을 빼고 평가한다면 강력한 북이스라엘의 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부강하고 강력하고 모든 것이 갖춰져 있고 어디 하나 꿀릴 것 없이 자기를 자랑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이 되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 내가 하나님께 아주 잘하고 있다. 우리는 영적으로 바로 서 있다. 잘못하면 착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한국이 그런 것 같습니다. 큰 교회들이 많고 여러 가지 화려한 업적을 이룰 수 있고 지금 아마 전 세계에서 이렇게 어떤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모든 것을 당당하게 다 이렇게 강력하게 해낼 수 있는 교회가 지금 한국밖에 없거든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시대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정말 하나님의 바로 선 그런 시대인가? 우리는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단장들이 모여서 하는 이야기가 결국은 인간의 정치 이야기고, 그리고 어느 교단은 총회장이 간음 사건에 휘말려 있는데도 회개하지도 않고 더 당당하게 활동하고, 그런데 그 사람을 옹호하기 위해서 사건은 사건으로 뒤덮고, 그런 일들을 보면 아합의 시대와 비슷한 것 같아요. 겉으로는 화려하고 강력하고 가장 자랑할 만하고 부족한 건 없어 보이지만
어쩌면 하나님께서 가장 슬퍼하신 시대일 수도 있겠다. 영적으로 가장 타락한 시대일 수도 있겠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준을 바꿀 필요가 있는 거죠.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것은 그렇게 강력했던 나라를 무너뜨린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이 우상숭배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 우상숭배를 가져온 원인이 아합의 부인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이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세벨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위쪽에 있었던 시돈 지방의 왕의 딸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이 시돈이 지금은 나라는 아니지만 그 한 국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돈의 그 시돈 지방의 신은 아스다롯이라고 하는 여신이었습니다. 우리도 이것들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스다롯은 사사시대와 솔로몬 시대에, 그러니까 지금 그 시대에 가장 강력했던 세 신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알과 아세라 그리고 아스다롯입니다. 이 아스타롯은 나중에 헬라 시대로 가면 우리가 잘 아는 그 아프로디테로 불리게 됩니다. 다 이렇게 계보가 있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강력하게, 그리고 오랜 기간 그 지역의 어떤 사람들의 그 종교적인 마음을 주장했던, 종교를 주장했던 그런 신 중에 하나인 거죠. 성경이 강력하게 경고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면 죽는다예요. 아주 단순하게 보면 그렇습니다. 물론 구약 성경이 말하는 우상 숭배에 대한 정의가 좀 필요합니다. 첫째는 여호와 하나님 이외에 그 어떤 신도 자기 옆에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상 숭배예요. 그러니까 자기 여호와 하나님 외에 자기 옆에 다른 신을 두는 것, 이게 우상 숭배고요. 둘째로 자기를 위하여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아라입니다. 그것을 섬기지도 말아라. 우상이라고 하는 형상 자체를 금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형상 금지는 여호와를 어떤 형상으로, 어떤 모양으로 표현하는 것도 금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이 가져온 우상 숭배의 특징은 첫 번째, 여호와 하나님 이외의 다른 신을 자신의 옆에 두도록 한 겁니다. 그래도 된다. 이렇게 강력하고 위대한 아스다롯, 바알, 아세라 섬겨도 된다. 그렇게 만든 거죠. 그런데 그것이 그 강력했던, 아름다웠던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이유였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다시 생각해 보면 우리 시대가 어떤 것을 멸망이라고 생각합니까? 경제가 무너지고 나라가 국력이 약해지고 이런 것들을 무너졌다라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으십니다. 부강하고 경제적으로 흥왕하고 문화적으로 위대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섬기는 것 잘 못하고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은 그 시대를 무너졌다, 망했다라고 평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시작했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범죄가 있었기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라고 말하지만, 그 일을 구체적으로 심화시킨 사람이 바로 이 이세벨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그런 그 이세벨이 계속 있을 것이다,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을 들었지만 말씀은 기본적으로 경고예요. 이세벨이 계속 있을 것이다. 아합 시대처럼 부강하고 잘 나갈 때 이세벨이 있을 것이다. 그 이세벨이 말하는 것이 옳다라고 따라가기 시작하면 그러면 그게 망한 시대다 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들과 엮이지 말아라, 그들과 섞이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죠.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 이야기로 나오는데, 첫 번째는 북이스라엘 그 예후가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도 죽인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섞였기 때문에 그래요. 한편으로 이해되는 것은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은 이 아하시아의 외숙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삼촌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남유다 왕 아하시아의 외할머니가 이세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세벨이 얼마나 권력욕에 가득 차서 남유다 북이스라엘을 모두 다 집어삼키려고 했는지, 자기의 발 아래 두려고 했는지를 너무나 잘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인 아합 왕이 죽고 나서도 꽤 오랫동안 활동을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사람과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역대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아하시아를 멸망하게 하시려고 그를 요람에게 방문하게 하셨다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살아갈 수는 있지만 가까이 지내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요람 그리고 이런 아하시아의 최후를 보면서 모든 것이 좋게라고 말하는 것이 꼭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절대 타협하거나 넘어서는 안 되는 선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선들을 말씀에서 배웁니다. 하나님은 매우 넓은 폭넓게 관계 맺으시고 사랑을 나누시지만 절대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따라서 누구와도 원수를 맺지 않고 모든 사람과 잘 지낸다라고 말하는 것이 때로는 내가 지켜야 할 하나님과의 선을 잘 지키지 않고 사람들의 관계에 매여 있다라는 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확한 선을 배워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상 숭배와 섞이면 죽습니다. 아하시아를 죽인 예후는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죠. 이제 이세벨을 죽이러 갑니다. 이세벨이 예후가 들어왔다는 말을 듣고 이제 자기를 치장을 해요. 이제 자기의 최후를 알았던 거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내다보았습니다. 무슨 드라마 같기는 해요. 30절에 창에서 이렇게 바라보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한 표현은 내려다본 겁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나는 왕비다. 나는 그렇게 높은 사람이다. 내가 이만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예후를 향해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이 시므리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자기의 왕을 죽이고 단지 7일만 왕으로 통치했던 아주 짧게 통치했던 왕입니다. 그러니까 주인 죽이고 네가 며칠이나 가나 보자. 이런 식의 표현인 거죠. 비아냥거린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허세라고 말합니다.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런데 내려다보면서 깔보면서 비아냥거리면서 내가 왕비인데 네가 날 어떻게 할 수 있어? 라고 허세를 부리죠. 그런데 인간 이세벨이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다음에 나옵니다. 밑에서 예후가 창을 딱 들고 누구 내 편 될 사람 누구냐라고 말하니까 넷이 두 사람이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 던져라 라고 하니까 그 옆에 있는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 불과 몇 분 전까지 방금 전까지만 해도 왕비님 했을 그 사람들이 던져버리는 거예요. 가장 옆에서 충성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배반하죠.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게 인간이죠. 그러자 그 피가 담과 말에 튀었다라고 되어 있고 예후가 그 시체를 밟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주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인간은 자기가 굉장히 높은 사람인 척합니다. 사실은 아무 힘 없습니다. 자기가 강력한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아무 힘 없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설교를 몇 주 동안 했는데 가장 하고 싶은 말이 그거예요. 인간은 어떻게 창조되었냐는 거죠. 인간은 의존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의지하도록 만들어졌어요. 아담도 돕는 배필이 필요했던 사람, 누군가를 의존하도록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의존해야 되는 사람, 그 존재가 누구인지 모를 때 그 사람은 망하는 겁니다. 근데 인간은 자기가 의존해야 될 것들이 많아지고 나면 그 의존해야 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돈도 의지하고 권력도 의지하고 내 힘도 의지하고 내 지혜도 의지하고 내가 잘났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기도가 사실은 하나님 저 이것도 주세요. 이것도 주세요. 이것도 채워주세요. 다시는 이런 것들 때문에 걱정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거 채워지고 나면 하는 말이 뭘까요? 저 이제 하나님 필요 없어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하나님을 의존하도록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창조될 때부터. 그러니까 마치 내가 이 이세벨처럼 허세 부릴 필요 없어요. 나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의존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른 사람 의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말하는 건 허세예요. 그래도 예후가 이 이세벨이 공주였기 때문에 그 사람을 찾아 장사 지내라, 예우를 해줘라라고 했는데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 시체를 찾아보니까 시체가 없어요. 머리하고 손하고 발밖에 남지 않았어요. 엘리야가 예언한 대로 그대로 되는 거죠. 엘리야의 예언과 이세벨의 예언은 꽤 오랜 시간의 간격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하면 망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상 숭배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 이외에 자기가 의지하는 모든 것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든지 아니면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나를 살릴 수 있을 것 같고 그것이 있어야 내가 든든합니다. 그게 다 우상입니다. 예수님은 명확하게 하나님의 라이벌이 딱 하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귀신도 아니에요. 사탄도 아무런 힘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근데 인간에게 하나님과 라이벌 할 수 있는 것은 돈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돈 있으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돈 없어질까 봐 전전긍긍하죠. 성경은 이것을 그래서 탐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탐욕이 여호와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우상으로 섬기게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우리 시대는 탐욕을 무한히 정당화하는 시대입니다. 돈도 명예도 성도 사랑이라는 말도 다 포장할 수 있어요. 다 가져도 된다. 무한히 가져도 된다. 확장하고 있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선을 모르면 망합니다. 지금은 강력해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성경이 경고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 이세벨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합의 이야기를 통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선지자가 꼭 여러분의 귀에 와서 너 그거 하면 안 돼 라고 말하는 것이 경고, 그것만 경고가 아니라 이것도 경고예요. 들어야 됩니다. 절대 지금 잘 나간다고 끝까지 잘 나가는 것 아니라는 것을 알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우상을 멀리하고 내가 헛되게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비록 내가 오늘 연약한 삶을 살아도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면, 비록 내가 질병이 있어서 오늘 나의 질병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내가 가난해서 오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살아가야 한다면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하나님께서 높이 평가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주일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일에는 청년부 쇼츠 수련회가 있습니다. 짧은 수련회를 하려고 하는데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훈련이 될 수 있도록 그 훈련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서 자기의 삶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변화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피택자 교육 계속 있고 청년 제자 훈련이 있습니다. 이 교육을 통해서 정말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삶이 변하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만 의지해서 살아가야 되는 연약한 인생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응답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